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 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한 절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는 날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뭐 더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충만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가 성령 충만을 많이 유지하느냐,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꾸 받기만 하고 내가 놓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소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 또 어떤 데는 금식도 하기도 하고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 소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쉽게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집회기간에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한순간에 쏟아버린다고. 한순간에 쏟아버린다는 거.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은혜의 자리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써 간절히 간구하며 은혜를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은혜는 받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만,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또 집에 가서 부부간에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쉽게 쏟아버리는 경우, 또 어떤 데는 자신도 모르게 이 성령을 조금씩 소멸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소멸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는데, 이 성령 소멸은 성령 충만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성령 충만해 본 사람은 성령 소멸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말하지만은 또한 성령 이 소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 소멸이 뭘까요? 소멸. 성령. 이 성령 소멸 이러면 말이죠. 무슨 성령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시면 계시는 거지 뭐 소멸하나? 그럼 성령 떠나버리나? 그럼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나?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 소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 소멸. 사람이라면 말이죠, 소멸해버려. 뭐 자식을 소멸했다. 그러면 사라져버린다. 뭐 없어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인데, 자, 우선 이 성령 소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모여서 성령을 구약에서는 루아흐라 그랬어요. 성령을 루아흐. 그래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영을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표현하기를 때때로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다음 동풍 이런 바람 뿐만 아니라 호흡, 수음, 어떤 데는 하나님의 기운,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마음,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의 정신, 이런 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모습, 성모를 그려놓고, 눈, 코, 입, 이렇게 있는 분들이 그려놓고, 예수님 그래 머리 길고, 후광이 있고, 잘생겼고, 또 어떤 요즘 드러나는 대로 예수님은 너무 못생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성령도 아버지 영이야. 사람이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그러면은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그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이 인간 사이에 오실 때는, 보내실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은 성령이 지나가신 자리에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그곳에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성령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시면 성령은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처럼 흔적을 남긴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 증거, 어떤 이렇게 내게 어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상 이런 것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 구했더니만 거룩한 영을 구했더니만 이런 정상, 이런 현상, 이런 어떤 나타남을 주셨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호흡과도 같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또는 하나님의 기운.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면은 소멸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람이 불어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람이 소멸된다. 바람이 강하게 불다가 바람이 소멸돼.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나뭇가지가 강하게 흔들려. 그런데 바람이 불다가 서서히 소멸되어져가. 그러면은 나뭇가지가 적게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소멸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어떤 분들이 생각하되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 아니냐. 이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어적인 바람, 이런 바람이 불어오던 현상 나타남,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분명히 성령은 임하신다. 성령이 너희들을 타치하신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너희들의 삶 속에 많은 현상들이 가지가 흔들리듯이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도록, 결과가 나타나도록 너희들의 성령을 충만하게 구해야 되는데, 그 바람이 잔잔해져 가듯이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서서히 자제되도록, 그것이 성령이 소멸되도록, 그 어떤 증거가 소멸되도록 하지 말고 늘 삶 속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시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구약적인 히브리어는 루아흐. 그러나 그 루아흐가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푸뉴마. 그래, 여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이 말도 여기 푸뉴마를 쓰고 있는데, 이 푸뉴마는 루아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바람,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그래서 이 푸뉴마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푸뉴마가 이렇게 아니고 뒤에 성령을 푸뉴마라고 말하지만 앞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임하여 있더니, 이런 말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 이렇게 할 때 이 성령을, 이 단어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다시 말하면 푸뉴마를 소멸하지 못하게 하라. 성령의 바람. 뿐만 아니라 이 푸뉴마에서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시지만은 이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오심이 우리 인간의 몸, 육체에 오실 때는, 육체를 만지시고 육체를 타치할 때는 그 육체가, 인간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해요. 뜨거움으로 체험해요. 이건 말이죠, 우리 성령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몸을 만질 때는, 사람의 몸에 올 때는 우리의 이 몸 자체, 육체가 뜨거움을 느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체험할 때도 불체험하듯이 어떤 귀신의 신내림 이럴 때도 불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뭐 힌두교니 뭐 어떤 종교에도 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오면은 불받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불을 체험 이렇게 하는데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하면은 야 우리는 뭐 우리가 진짜냐 저들이 진짜냐 이렇게 생각하고 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라는 모르지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만 영적인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터치할 때는 만질 때는 인간의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 그러니까 다종교에도 다른 신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음을 알고 그러나 그렇다고 참신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귀신들의 역사.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몸이 뜨거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늘 기도할 때마다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기도. 이제 가끔씩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예언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내 몸이 뜨거워지는 그 정도를 보고 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뜨거움.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말은 기도하여서 내 몸이 뜨거운 상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내 몸이 어느 정도 늘 뜨거움의 상태, 불받아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소멸되듯이 내 몸에서 그 뜨거움이 소멸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성령의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소멸.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성령 충만받아. 근데 그게 말로만 아니고 그냥 성령 충만 그러면 충만되어 있겠지, 역사하시겠지, 돕겠지 이럴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뭔가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나타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타남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고 있듯이 9가지로도 난다. 내 몸에 방언 방언으로 샬론이가다 칼론이가다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나타나. 예언으로도 나타나. 예언으로. 이따 끝났다. 아니야. 예언으로 나타나. 예언으로 나타나.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실 것인지 소망을 갖게 하면서 그러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끼치는 이 예언의 말. 뭐 장래 어떻게 하겠다 운명적인 정치는 이런 걸 말한다고 하기보다 물론 성령이 그런 거 다 하실 때가 있어. 진짜 어떤 기도 한 번은 어떤 우리 치과 하시는 집사님이 되고 있을 때인데 이분이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몇 번 뉴욕으로 가고 싶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몇 번 기도해도 길이 안 열리, 때가 아닌 것 같고 길이 안 열리. 그래 한 날 또 다 준비해놓고 막 민목사님이 기도 받을 때마다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막 가고 싶어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등록금을 보내려고 다 준비해놓고 그래도 목사님인데 기도 한번 받자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는데 그 갈 대학, 뉴욕에 있는 그 어떤 대학이 이 사람을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집사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 학교에서 집사님을 초청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는 게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집사님이 돌아가서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 알아봤어. 그러고 나름대로 결정을 앞두고 내게 기도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 다른 어디에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 집사님이 치과 쪽에 임플란트 쪽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망한 덕망 있는 그분의 유역 그 어디 대학에 있는 줄 알고 가서 그분에게 배우려고 했는데 학교 문제로 인하여 가려고 했던 그 대학에 그분이 떠나면서 그분 밑에서 배우던 30명의 교수들 같이 데리고 다 나가버렸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우려고 거기 학교에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돈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6천불인가 잊어버리지만 하여튼 뭐 몇천 불을 이렇게 미리 보내야 되는데 그걸 보내었다 그러면 오히려 떼일 정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여러 가지 사정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게 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뭐 점쟁이가 점치듯이 이런 어떤 예언적인 개념을 갖고 또 교회에서 또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 영향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아주 타우시 여기고 그 다음에 뭐 초래기에 끝났다느니 뭐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성령이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겠지, 성령이 도우시겠지 이렇게만 우리가 믿고 그런 성령 충만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셨으면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방언을 좀 하든지 아니면 환상을 좀 보든지 또 하나는 저 같은 치유사역자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정도를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손이 뜨거워지냐. 성령이 나를 통할 때는 우리 인간의 몸이 뜨거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이분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손이 뜨겁게 해요. 아, 그래서 이 사람 기도를 받는구나.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손이 뜨거워지지를 않아. 그러면은 멈추고 기도를 마음을 여세요. 또 어떤 데는 막 기도를 이래 해주면은 이전에 기도 받던 스타일을 가지고 주여 아멘 안수하잖아요. 그럼 아멘 그거 막 흔들거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나는 이 손이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이 지금 내가 기도해 주는 시간이니까 당신이 기도해 버리니까 당신 수준이 되잖아.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은 기도하지 마.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 그리고 기도를 하면 또 들어가는 거. 또 어떤 일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말이지. 뭐 마음이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든지 죄악이 있다든지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은 주님께서 그래 용서케 하고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은 또 성령이 역사하신 이런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지만 뭐 어떤 큰 교회가 부흥회를 하더라도 원고 없어. 오직 그런 거예요. 내가 몇 번 어떤 원고를 해가지고 원고를 써서 설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던 나기 때문에 원고를 써서 원고에 맞춰서 원고 속에 갇혀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냥 내가 답답해. 내가 답답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도 답답해 하시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어떤 갇혀있는 답답한 이런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전하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전할 내용, 전할 어떤 본문, 전할 단어에 대해서 설명.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또 어떤 때는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것. 뭐 사정에 대해서도 알게 하기도.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9가지 오늘 간단히 조금 더 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 딱 잘라서 9개 중에 1개를 딱 잘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예언 그러면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신유 병고침 그러면은 믿음과 기적 행함 같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환상을 보게 해주시는 지식의 역사, 예언적인 일이 같이 오는 거지. 이게 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이 조금 나누다가 보니까 이렇게 9가지를 이렇게 나누긴 했어도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기적이나 어떤 데는 악한 영들,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악한 영들의 역사단 말이지. 이렇게 영들 분별함을 주기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저 방언 뭘 하고 방언 내용이 뭡니까 할 때에 방언 통역하게 하심도. 성령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그냥 속에서 그냥 가만히 어떤 나타남이 없이 그냥 가만히 역사하시고 그냥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고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게 하자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뭔가 모르게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성령은 아니라 성령은 나타남이에요. 그게 구약적으로도 그렇고 신약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약에 성령을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남이 어떤 그 가지가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영을, 당신의 호흡을, 당신의 바람을 이 세상에 주셔서 흔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할 때는 아버지는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대성으로 이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내게 오시고 충만하게 채워지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온다. 증거가 나타난다. 성령이 반드시 내 삶 속에 나타난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떤 방언으로 오고 어떤 예언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영들 분별하기도 하고 설교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전하게 하고 지혜 지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성령을 추구하고 이런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이 충만해져가면 말이죠. 우리가 늘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지 세상으로 치우치다든지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성령, 그 사역이나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정도 같지 않아.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소멸이 되었다. 소멸이 되어 간다 이거예요. 있다 없다 아니라 강하다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전에는 말이죠. 환상이 잘 보여서 주님의 음성이 해석이 말이 생각나게 하시면 아주 선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들렸어. 그런데 기도를 소홀히 해서 그러고는 기도를 했는데 이게 말이죠. 잘 보이지도 아니고 잘 들리지도 아니고 해석도 잘 안 되고 생각나게 없고 막 내 몸이 이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 안 뜨거워. 기도를 여러 사람 해도 냉랭해. 그렇다면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소멸했는 거예요. 소멸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에서는 우리가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뭐 그냥 병 고치고 문제 해결만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냐. 주님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치료하시고 내면의 상처든지 귀신을 몰아내든 이 9가지 은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이 그릇을 비우시고는 이 그릇을 그냥 빈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이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희락. 이런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자꾸 세상을 치우치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늘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여기에 의다, 의. 의인이라는 말이죠. 그런 삶을 사는 거야.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녀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평안하듯이 함께하지 못하면 두렵고 떨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또한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려 주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내가 희락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렇게 내게 이렇게 적셔오고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이렇게 품고 안고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 감동. 그런데 소홀히 하면 세상으로 지우치면 이런 것들이 식는 거야. 이게 소멸이라는 거야. 이것이 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루아우로 푸뉴마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오심, 다가오심, 나타나심, 드러나심, 만지심, 역사하심, 도우심, 채우심 이런 어떤 성령의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채워지고 감격해지고 젖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람이 소멸되듯이 내 안에 불이 소멸되듯이 썰렁하게 이렇게 소멸되어져 가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복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기준은 늘 성령이 충만함, 성령 충만함. 또 반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말이죠. 성령 충만은 어렵게 막 금식해서 40일 금식 기도에 얻어놓고 말이지. 소멸은 가서 성전 한번 내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성령 충만은 구해놓고 습관적인 죄악을 잘라버리지 않아. 그것이 구멍이 되었어. 그것 때문에 성질 내고 짜증내고 습관적인 죄악으로 인하여서 점점 성령을 소멸해. 채우지 않냐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 받은 성령을 절대로 우리가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인 죄악이다. 습관적인 죄악. 그러니까 9가지 은사가 나타나도 습관적인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미 성령을 소멸하고 있고 성령이 소멸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든지 역사가 나타난다든지 습관적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성령이 소멸된 상태. 마귀의 힘으로 하든지 자기 힘으로 하든지 혼적인 노력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소망을 갖고 충성하고 전도도 하고 또 모으고 그래서 천국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라고 초대 교회는 말이죠. 모이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치어져 가는 이게 교회고 성령 안에서 말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고 채워진 주님을 모신 나는 말이죠.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호흡,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이죠.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하늘에 속한 은혜를 힘입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성장은 있고 사람 수는 이렇게 많고 건물도 가창하게 이렇게 해놔도 성령을 다 소멸해버린 그런 교회라면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의 촛대를 옮겨버린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되 충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개인적인 삶도 그래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뜻을 맞춰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뭘 하려고 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뭘 하려고 하면은 내 몸이 성령의 뜨거움 속에 있다가 소멸이 되어 그러면 그 어떤 성령의 소멸되는 것 같으면은 그걸 금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안에서 그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길 이런 일 어떻게 관계들 맺고 나아가서 어떤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차도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위에 있으면 컴퓨터도 거의 잘 안 해. 핸드폰도 좀 그렇고 그럼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눕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성령을 더 조금씩 이렇게 채워가려고 하는데 어떤 뭐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모임 갔는데 뭐 어느 목사가 떴다 성령 사역하면서도 그 소리가 마음에 싫은 거야. 막 듣고 있으면 나도 같이 이러고 싶으면 내 안에 성령이 막 소멸될 것 같고 이 소멸되면 안 되는데 오지 말까 참석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되고 있을 때도 성령 충만할 때면 노회라든지 어떤 뭐 동기 모임이라든지 이러면은 성령 충만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임이 아니고 뭔가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멸되는 것 같아. 내가 이 성령을 어떻게 충만을 보여 채웠는데 이렇게 소멸하는 쪽에 같이 휩쓸려 소멸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그래. 뭐 그랬어. 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노회에서 말이죠. 목사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서열로 따지면은 그 노회 차례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내가 7번째까지 올라가. 우리 동기들 중에는 다 노회장 한 사람들도 많고 그때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나타나시면 도구인데 말이죠.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 취함으로 인하여 거기 있음으로 인하여 소멸이 된다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여기에 이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언으로 듣고 또 때때로 치유를 받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조금씩 마음의 생각 속에 육신 속에 내 가정 속에 뭔가 채워져가는 성령의 어떤 역사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조금씩 채워지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평강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남으로 어떤 뭐 방언, 예언, 이렇게 서서히 나타남의 강도가 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돌아가서 말이지 쉽게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말이죠 우리가 소멸해 버린다 그러면은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성령을 소멸지 아니하는 삶 살고 우리 교회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그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는데도 그 소멸하는 그걸 말이죠 막지 못하고 있으면 교회로서의 이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멸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개인적으로도 또 앞으로 우리의 모임도 날로 성령 충만은 있을지언정 소멸은 우리 멀리 던져버리고 날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강도가 더해져가고 성령의 불의 역사하심이 더 강해지고 성령의 그 나타남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 뭐 한마디 더 붙이면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의 충만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소 온유 절제 뭐 이런 어떤 성의 열매라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어떤 공의 이런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 내 안에 이렇게 채워져.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본질로 채워져. 그러면 나타나면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편지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결국은 내 안에 아버지 충만이 아버지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성품, 속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사랑이 넘쳐. 그런데 사역하면서도 사랑으로 안 해. 정죄로 하고 막 두려움으로 하고 막 그러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저기 양구 쪽에 있는 어떤 자매가 자기 교회를 두고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 알아보니까 거기도 말이에요. 성령 사역이 내가 아는 어떤 그 단체 거기 가고 막 그래 한데
뭐 자꾸 예언을 한답시고 하기는 하는데 막 성품이 뭐 언제 성도들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야. 막. 그러지.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교회에 나와서 나오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점점 강팍해져가. 점점 뭔가 식어져가. 이게 소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어떤 나타남 현상 이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그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이 안아주심이 이런 것이 서서히 충만해져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식어져 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넘쳐야 돼. 그런데 강팍해져. 갈등이 생겨. 짜증스러워져. 그러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질 내도 이러면 소멸될 거야. 소멸되었으면 성령을 소멸해 안 되지. 예수 보혈이시노라 예수 보혈이시노라. 그리고 소멸을 멈추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그런 불이 바람이 더 날마다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